2013년 미국 NBC 방송에서 Supernatural Skill이라는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기술을 가졌다라고 하여서 초청한 아주 유명한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밥 아르노, 스웨덴 사람이에요. 15살부터 시작해서 유th 그룹, 유th 리트리트 같은 데 다니면서 손이 너무나 잽싸서 얼마나 손이 빠른가 하면 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기는 소매치기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MBC 방송에서 앵커들을 세워놓고 뻔히 눈뜨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있는 시계며 크레딧 카드며 심지어 벨트며 자기가 입고 있는 셔츠까지 훔쳐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입고 있는 셔츠로 훔쳐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살부터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나중에는 라스베이거스에 정착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정말 미국에서 굉장한 손빠른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엔터테이너로 하다가 1994년부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언제 한번 유럽을 가는데 자기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소매치기의 왕인데, 전설이라고 표현하죠. 왕인데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을 딱 붙들어서 나도 이 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당신보다는 내가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내가 전 세계에서 레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이 소매치기의 전설인데 나도 이 지갑을 빼앗겨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좀 도와줄까 하는 생각에서 경찰들과 공조를 해 전 세계에 가장 이 악명 높은 바르셀로나, 피란체, 롬 이런 데 다니면서 이 경찰들과 공조를 해서 이 소매치기 단들을 하나하나씩 다 발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들을 만납니다. 그룹들을 만나서 자기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악한 사람들을 와해시켜주는 그 일에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 사람과 함께 로마와 또 스페인에 가서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말 이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그룹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 화해시키는, 그래서 그 그룹이 아예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일을 한번 프로그램에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이 분야에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직접 사실 당해보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피할 수 있는데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서 경찰들을 훈련시켜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바로 그 일, 거기에 이 사람이 부인과 함께 남은 생애를 지금 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황금률이라고 표현하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의 24대 황제죠.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집무실, 왕궁 곳곳에다가 24K, 24K, solid gold로 갈아가지고 금으로 글씨를 이 말씀을 써서 벽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황금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24K쯤 되나요? 아니면 조금 그 순도가 좀 내려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주신 이 황금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훨씬 전에, 얼마만큼? 한 500-600년 전에 예수님보다도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 많이 해놓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공자도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기소, 자기가 바라는 바, 즉 원치 않은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한 말씀이에요.
헬라의 철학자 이소크라테스 혹은 영어로 아이소크라테스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철학자요 또 신학자이기도 한 파일로도 동일하게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 때에 전 헬라 지역을 휩쓸었던 스토아 학파들, 스토익스, 스토아 학파들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불과 20년 전쯤에 시작된 이 유대의 랍비 문화가 두 스쿨이 있죠. 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마이, 다른 하나는 힐렐이죠. 힐렐은 약간 리버럴하죠. 신마이는 굉장히 바리새파적인 그런 정말 문자 하나하나까지 할 만큼,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정말 고지곳대로 하려는 신마이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느슨한 힐렐 쪽으로 많이 갈까요? 신마이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힐렐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커피점도 힐렐 커피점입니다. BC 한 20년경에 무신론자가 이방인이 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신마이 랍비를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랍비 신마이죠? 그렇다네. 내가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교훈을 다리 들고 서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요약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유대교로 개정하겠소. 신마이 랍비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이놈을 때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힐렐을 찾아갑니다. 랍비 힐렐을 찾아가서 아니 내가 조만간에 신마이 찾아갔더니 그냥 돌로 그냥 이 회초리로 날 때리려고 해서 도망왔는데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있을 테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해서 나한테 딱 해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개종하겠소 했더니 힐렐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받기 싫어하는 것, 너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을 BC 20년에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앞선 모든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말했어요. 딱 하나 틀린 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모든 일에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너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 너가 그거 원하니? 안 원하면 당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오가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한 비슷한 황금률인데, 예수님이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먼저 너가 가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2절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즉 12절이 앞뒤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컨텍스트와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5장에 있어서 6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선행과 자기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천국 못 간다. 우리 의가 이러한 율법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못을 박은 말씀을 5장, 6장, 7장에 계속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거죠.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가?
두 번째, 천국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달리 사는가. 그게 산상수훈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보여준 것이 5장 전체였습니다. 6장에 와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6장을 오픈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7장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난 주일 7장 7절부터 11절까지 As King 말씀을 저희가 들었죠. 하나님 앞에 ask 하고 계속해서 seek 하고 계속해서 knock 하고 ask 할 때에, 그것이 시대가 현재 진행형이니까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릴 때 받는 것은 바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바로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immediate context입니다. 바로 이 12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맥이죠. 기도의 문맥이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돈독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그 돈독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12절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줬으면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남이 먼저 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뭔가를 해주기 전에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난 것 같아서 나오는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 보면 부모와 관계가 아주 돈독한 아이들은 아주 자신감이 만만해요. 자기가 비록 하다가 넘어질지언정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정말 용감하게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요. 막 나눠줘요. 저희가 감동받는 것은 쿠바 가면 선교 이 용어, 선교 스페니쉬를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쭈빠쭈빠. 뭐죠? 선교 다녀오신 분은 아시잖아요. 쭈빠쭈빠. 뭐예요? 선교 또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아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막대 사탕을 쭈빠쭈빠라고 그러죠. 이 쭈빠쭈빠는 쿠바 내에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없어요. 그걸 하려면 정말 가까이 오게 되면 도미니카에서 넘어오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이건 1년에 한 번 가도 볼까 말까 하는 것이 이 막대 사탕이에요. 근데 그 사탕을 자기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를 오늘 여름 성경학과 하니까 이 교회로 오세요 하면서 동네 친구들을 부르러 간 아이들이 자기 거를 포기하고 줘요. 풍선, 쿠바는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없지요. 풍선 가지고 가서 토끼도 만들고 왕관도 만들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조금 있다가 이거 할 건데 와라. 자기가 나중에 성경 학교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 친구 손에 쥐어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요. 남이 나에게 베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그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 말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이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게 하십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다른 세상의 황금률을 따른다면 너가 그런 해코지 당하고 싶지 않거들랑 다른 사람도 해코지 하지 말라. 가만히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한쪽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사시다가 가셨다면 인류를 절대로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수욕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을 만큼 높이 들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으신 거죠. 바로 그 나음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가 세상의 황금률을 따를 때는 나에게 좀 유익하고 이득이 되고 또 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떤 악한 해악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두어서 해를 안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가끔 가보면 코스 중에 우리가 온천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온천 딱 들어가서 한 시간쯤 지나다 이렇게 보면 생김새는 똑같이 동양인인데 보면 2초 내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바로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는가? 일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씻으려고 물을 부어도 옆 사람에게 안 튀려고 이렇게 붓잖아요. 우리는 걸을 때도 이렇게 걷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은 사용해도 딸지 않을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먼저 우리가 나아가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그 근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그 은혜요, 사랑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힘들어도 지쳐도 시간 없어도 귀찮아도 합니다. 연애해 볼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시잖아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눈이 띄어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그 고난이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는 섬김이 얼마나 기쁘고 유익하고 감동이 있고 힘들어도 그냥 항상 얼굴은 밝은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는 것이 문제죠. 사랑이 식으면요, 예전에 하던 것에 반의 반을 하여도 힘들어요. 불평하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액티브, 프로액티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패시브로 변하죠. 나를 건드리지만 마시오.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되나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세상이 주는 황금률과 왜 다른가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 가운데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신 아버지, 빛 대신 선한 아버지로부터 선한 좋은 선물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만 먹으려고 사탕처럼
그게 아니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접 안 하면 그것을 볼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모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서도 출발하지만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황금률이 어떠한 우리 삶의 선한 행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황금률은 사실 중간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준 만큼, 대접한 만큼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남을 대접한 만큼 그대로 우리가 대접받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못하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 못해요. 그러면 질문 던져볼게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일에 in some things가 아니라 in all things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그럴 때 이 말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한 번 했는데 100을 내가 드렸는데 대접했는데 80이 돌아왔어요. 이거 조금 미치는 장사인가? 두 번 해봤어요. 두 번째는 30%만 돌아왔어요. 어떻게 한두 번 하고 그만하실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황금률은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상대방 내가 베풀어 줬던 대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그것을 오픈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되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남을 계속해서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이 되어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지요. 세상은 몇 번 하면 안 하지요. 그 사람하고 친구도 안 하지요. 말도 안 섞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나아가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나요?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나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요? 기억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즘 5월달 골로새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그 말 컴팩트 되어서 나온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언제 다 내가 하려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속에 계시는 만유보다 크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실망 안 시키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잖아요. 상대방에게부터 실망받는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변화된 삶, 뉴 라이프스타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먼저 대접하는, 이니시에이트하고 프로액티브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실천하는 것 가운데서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것이 12절에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율법과 예언서, 이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흐라고 부르죠. 타나흐, T-N-K, T, 토라, N, 나비임, K, 카드빔, 그 세 개를 합한 것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책을 부를 때 타나흐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서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란 단어입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거기는 구약 성경 좀 주세요 할 때에 거기는 타낙 주세요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구약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 너희 진중에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 학대하며 하시하게 대하지 말라. 율법인 거예요. 왜? 너희들도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절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 가운데서 소나 나귀를 주인 없이 다니는 것을 본다면 그 소와 나귀를 찾아다가 그 집 진짜 주인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소와 나귀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외양간에 문이 어떻게 하다 열려가지고 짐승이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다 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하이웨이에서 자동차가 무슨 고장이 났어요. 거의 외딴 하이웨이예요. 핸드폰도 없던 시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랑 아주 친한 사람만 와서 여러분 꺼내서 이렇게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누가 오든지 상관없잖아요. 흑인이 오든 백인이 오든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오든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삼은 줄 아느냐? 계속해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고 보잘것 없어서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큰 나라를 삼으셨다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주변 나라가 원래 이 나라가 땅도 넓고 크니까, 근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우리들 때문에 못 온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천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사흘 전인가 나흘 전인가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안에서 막 당회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유리창 깨가지고 소화기 확 뿌려가지고 난리치는 거. MBC 방송에 떴어요. KBC 9시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며 회개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을 만한 전혀 어떤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구약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노예되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말기를, 누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선한 베풀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요? 나를 위해서 하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또 나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 레벨에서 해결된다면 그거는 자기 의에 불과하죠. 내가 잘해줘야 이 사람이 잘해주겠지. 그거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24K가 아닌 거예요. 10K이든지. 아니 제가 한 30년 전인가요? 멕시코 선교를 떠났는데 레이노사 지방에 저희가 선교를 떠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가 이제 선교하고 교회 이제 뭐 빌딩도 짓고 뭐 해머타임 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니까 교회를 빌딩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벽돌을 새로 짓는 건데 남자아이들은 벽돌 부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힘도 남아 도는 때에 뭐 이만한 해머 주면 뭐 장난치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한 시간 만에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국경에서 어떤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 남자 몇몇 분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쫓아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저 사람이 금반지를 판다는 거예요. 금반지를 그냥 시중 가격의 한 10분의 1을 판다는 거예요. 이거 팔고 미국 가면 정말 우리 다 갚을 수 있다고 친구들한테 돈을 막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됩니까? 이 아이들. 저도 이 아이들하고 가보니까 반지가 꽤 큰데 이 사람이 여기 금반지인데 내가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10분의 1 가격으로 주겠다고. 그게 어떻게 24K일까요? 아니면 몇 끼일까요? 몇 끼죠 뭐. 이놈들 안 돌아가! 해가지고 아이들 다시 정신 차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베풀어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어떤 책도 있잖아요.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럼 누가 사실은 아닌데 막 나에게 먼저 와서 막 칭찬해 주면 저희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이 칭찬 듣고 나면 신세 갚아야 되니까 상대방 아닌데 여러분이 막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빚졌으니까. 그리고 계속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그러면 끝에는 어디로 도착할까요? 천국에 도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베풀고 먼저 상대방에게 이니시에이트해서 섬기고 하는 그 의의가 우리 레벨에서의 의의로서는 일단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동의가 된다고 해서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어떤 나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어서 경찰에 체포가 돼서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이제 있잖아요. 먼저 배심원들이, 저도 한번 가서 섬겼는데 배심원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배심원들이 바로 이 잡혀있는 이 사람에게 뭐 해주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대접해 줄까요? 했을 때 이 죄수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무죄 방면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입장이라도 무죄 방면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원하니까 나가 그 입장이 되어도 그럴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 배심원들이 그러면 당신을 무죄 방면하겠습니다 하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꽝꽝 내릴 수가 어떻게 있나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시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나를 반드시 실망시킬 것 같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인지를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반드시 서 있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열정이 생기겠죠.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에 이 화로도 키워보고 나무도 넣고 하지만 같이 있을 때는 불이 잘 붙지만 하나 이렇게 뚝 띄어서 나오면 그렇게 씩씩하게 불이 붙던 그 나무가 옆에 있으면 바로 몇 초 만에 그냥 불길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매 겨울마다 경험해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동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주의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Show, don't tell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떤 디렉션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누가 일일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다 나와요. 거기를 보면서 뭐 자동차도 고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기계도 분해해서 컴퓨터도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란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선행, 그래요.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그것을 어떻게 대접을 해 주는가 하면 in such a way. 어떻게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어떠한 놀라운 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끔 대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된 삶이죠. 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 피너츠, 여러분 알죠? 찰리 브라운? 찰리 브라운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여자친구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루시. 만화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찰리 브라운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만화를 보러 갔는데 만화 영화가 아주 타운에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숙제도 많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화관에 간 이유가 영화도 영화지만 선착순 1,5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숙제도 할 거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 보러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꼭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루시가 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죄책감 때문에 숙제도 있고 지금 해야 될 거 많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기 변명을 해야 되니까 루시 내가 지금 이 영화는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타운에 왔다니까 내가 지금 보러 왔는데 사실 내가 숙제할 것도 많고 좀 참 그렇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영화표를 이제 끊어주면서 1448명, 1459명 이제 쭉쭉쭉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루시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딱 와서 루시가 찰리 나랑 자리 좀 바꿀래? 당연히 바꿀 수 있어. 레이디 퍼스트잖아. 먼저 가라고. 딱 해서 고마워. 야, 너는 항상 너무너무 애가 착해. 그러면서 이제 이 찰리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제 루시가 자기 영화표 끊게 딱 됐어요. 표를 딱 끊는 순간 축하합니다. 1500번째 손님이십니다. 찰리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선물을 루시가 딱 가로챈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전문용어로 천지빛깔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대접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뺏어가려도 뺏어갈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줄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대접해야 될 그 대상, 대접해야 될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완전히 엎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저희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워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게끔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고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더 살아갈 수 있게끔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매달